92편 말씀을 처음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시편 92편 말씀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성장 제일주의에 빠진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모든 것은 떨어져요. 세월이 지나면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지고 힘도 빠지고 모든 것은 다운이 되지. 여러분, 피부도 이게 메이크업은 있지만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모든 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가보면 늙어 빠져도 고목나무에도 열매가 맺히고, 늙어 빠져도 진액이 풍족하니까 골다공증이 안 오고, 늙어 빠져도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저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철이 있는 것처럼, 메뚜기 한철이라고 모든 건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불꽃같이, 이런 항상 사업이 잘 되고 항상 몸이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화복, 희노애락, 이 사이클이, 주기가, 생리가,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쭉 나가는 사람은 좋은데 중간에 한번 휘청하면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몸이 병이 나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이 늘 걱정인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애찍게 하는데, 이게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중간에 상당한 위기가 오더라고요. 상당한 위기가 오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몸에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기고. 여러분, 대상포진 알아요? 대상포진은 피부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어릴 때 그 수두를 앓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이미 대상포진 그 균이 있다가 내가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 내가 체질이 저질이 되고 기진이가 맥진이 해가지고 원기가 쑥 빠져가지고 힘달구리가 빠져가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 몸에 있던 대상이가 포진이가 확 드러나는 게 그게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이 왔다는 것은 피부병이 아니고 좀 상당히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영적으로도 여러분, 대상포진이 오는 것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유통기한이 있는데, 여러분, 어린 아기는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것이고, 식물은 심어놓으면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부흥이 돼야 되겠어요? 짜부러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상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정상적인 게, 아기는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고 식물은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 부흥, 발전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오고,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되고 우울해지기 쉬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게 아니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늙어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점점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건 같아요. 이 본문 자체가 은혜, 본문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여러분, 될 만한 사람은 종자가, DNA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갈증, 긍정, 열정. 어쨌든 세 가지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가 나타난다. 갈증이 뭘까요? 목마른 놈이 샘을 파요. 우는 아이 젖을 줘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카라의 구하라 아닙니다. 이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입맛이 땡기고 물맛이 써있는 것이 이게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땐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워야 되는데 젓가락 가지고 밥을 깔찌락 하고 어따 물맛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에 상당히 감기가 왔든지 적신호가 온 표시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제복도 없고 냅도 이래 살다 죽을란다. 그러면 그래 살다 죽어요. 이게 갈증이 있다는 것은 사슴이가 시냇을 찾아서 끌떡거리는 그 갈증.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사람 욕심이 많아요. 저희 교회 1년에 새 가족이 새신자가 3,000명씩 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오는 히딩크 리더십의 의록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은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것은 이게 배가 안 고프고,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은 시장이 반찬인데 우는 아이 젖주는데 울어야 되지. 저는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 명을 인도해 보려고, 한 명을 세워 보려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 욕심이 많다니까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일 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바쁜 사람, 나쁜 사람 해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서울 출장 갔다, LA 출장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오클랜드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인 거예요. 엄청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여유만만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 덤비라 있자 끝들에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갈증은 세 가지다. 첫째, 사람 욕심. 결국은 인맥입니다. 결국은 단골이 많은 사람이, 고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모든 건 관계예요. 관계. 친구 관계, 고부 관계. 관계 지수가 높아야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만나면 친해지지, 붙었다가면 싸우고 만났다가면 고발하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관계 지수가 떨어지니까 문제예요. 사람 욕심, 일 욕심. 일은 할 때 진도가 나가, 일은 할 때 철이 드는 거야, 일을 할 때 노하우가 생겨.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주께서 내 건강을,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일 욕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쓰임받는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때가. 유통기한이 짧더라고요. 저는 성경 보면 짜리가 다 있더만.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짜리가 있더만. 이런 보세요. 그분이 목장 리더 할 때, 그분이 성가대 대장할 때, 그때 좋았다 얘가 우리 짜장면 얻어먹고. 저는 대장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어떤 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나면 막 짜부러지는 거예요. 왜? 짜장면 안 사주니까. 그 한 분이 어떤 리더십을 맡고 있을 때는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서번트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스튜어드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그 시기를 가져라. 그런 게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의사집에 의사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내리사랑 올리어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만 가면 학생은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되고 환자는 의사 말 잘 들으면 되고 운동선수는 코치 감독 말 잘 들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양떼는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팔로우십을 가져라. 멤버십을 가져라. 여러분 한누리 교회에 멤버십을 가진 그 자체가 조직에 몸을 담아만 조직이 나를 보호합니다. 멤버십이 그렇게 중요해요. 멤버십. 멤버십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뭐 중동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 다르잖아요. 여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누가 어디 소속이 이 사람이 누구냐 신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멤버십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한 멤버십이죠. 팔로우십을 가지죠. 서번트십을 가지죠. 종이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나는 주님의 모섬이다. 돌새다. 마당새다. 모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 모섬은 농사만큼은 빠끔하다. 모섬은 항상 즐겁게 살아간다. 그분 모섬론 13가지를 가지고 그분의 목회론이 있어요. 그분이 그 시골에 아주 산골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덕화이라는 모섬하고 놀던 그 추억을 가지고 모섬론 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어쨌든 새벽 기도가 5만 명 나오는 교회.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 명성교회가 그분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그 모섬하고 어릴 때 놀던 거기서 착안을 해서 모섬론 13가지를 리더십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갈증 얘기를 하면 갈증이 말하면 첫째는 사람 욕심이 있다. 둘째는 일 욕심이 많다. 셋째는 제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세계 경제가 어렵거나 지금 뭐 뉴질랜드 경제가 어렵다고 안 봅니다. 원래 옛날부터 다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담과 시대도 어려웠고 솔로몬 시대도 어렵고 다 어려웠어요. 항상 위기요. 대통령 오늘 한국에 지금 선거 끝나가는데요. 대통령 10번 바뀌어보세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뻥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죠. 대통령 12번 바뀌어보세요. 조선 명태 별거 없다고 그놈이에요. 별거 없다니까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시절에 마지막 남는 게 뭐냐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배우자. 어디든지. 전 3가지 갈증이 있다.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시대를 배경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리라.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했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게요?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도 많고 서울에도 많고 오클랜드도 많아요. 죄인 신경 끄고 니나 잘하세요. 죄인 신경 끄고 니나 잘하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통째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 창조적인 소수가 문제이듯이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샘솟듯 저수지는 욕심껏 가두어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작아도 깊은 산속 옹달샘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서면서 퐁퐁 솟아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의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기쁨이 샘솟 뜻하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아도 펑펑 솟아나는 샘은 자정 능력이 있는, 샘은 흘러가면서 많은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샘의 기능이 돼야지, 저수지는 욕심 많아 가둬놓으면 침전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마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하고 은사가 부릴 듯하고. 여러분,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이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듯이 세다고 크다고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두 정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의수 군받기 띠비리. 예수로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면하면 시기 바라는 게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와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짜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두 정놈이 와서,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 그래요. 사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면하면 시기 바라는 것이 원리가 그래. 원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위축되고 떨고 쫄고 기권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해보기도 전에, 도전을 해보기도 전에 지레 초전박살, 지레 기가 죽어가지고, 그게 저는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경제가 불안한 거 아닙니다.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는, 내 내적인데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 어떤 부정적인데 쩔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제가 집회를 다닌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데가 서울에 순복음 노원교회라고 갔는데, 강대상 위에 이런 백지를 3만 장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연말에 전도할 소위 VIP 태신자 카드를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3만 명, 요구르트 아줌마, 똘똘이 엄마 이름을 적은 카드를 3만 장을 쌓아놓으니까 이게요, 강대상보다 높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남들은 300명 오기도 바쁜데 그분들은 목표가 3만 명이에요. 따라합시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될성 부른 사람은 이미 꿈이 달라. 꿈이,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차원이, 대가리가 다른 대가리, 꿈이 다른 꿈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주여 한 명을 주십시오 하는 거 하고 3만 명을 달라고 덤비라고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서부터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로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의 수 구원받기 때문에, 믿어 시면하면 시기 바라는 것이,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그 부흥에 대한 갈증, 성공에 대한 갈증,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기복주의 무슨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있는데, 여러분, 있는 걸 찾아 먹는 게 낫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복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며 베풀며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뉴질랜드 밀가루 2포대 안 주는가 보네. 복지가 잘 돼 있는가 보네.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빌어먹으려고. 여기 보면 성경에 시편 35편 27절에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의인의 자녀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멋있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 저는 의인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반듯하고 한자를 얘기하면 4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의인을 얘기하는 한자는 4가지. 첫째, 통할 통자를 써서 신통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해야 돼. 불통하면 불행하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다. 대화. 30분 이상 하루에 대화가.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한 거예요.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불통하니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는 사이, 신통한 사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다른 영감님들은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모세 할아버지 손만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보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지. 하나님이 많은 영감님들이 있었지만은 모세 할아버지 손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손이 따로 있어요. 기도의 권능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아이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 집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가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이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빈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부부지간에 이게 뜻이 안 맞고 부부지간에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요, 귀신같이 알고 안팎이 들어서 애가 다쳐. 애가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빈틈을 주면 안 돼. 신앙생활 할 때는 빈틈을 주면 돼. 접촉 불량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접촉 불량 안 됩니다. 이게 밀접하게, 민감하게 밀착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게 집회 갔던 구호가, 주여 부부관계를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된데 100만 불짜리 10만 불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이래 구호가 그렇더라고. 구호가 조금 유치한 교회가 보면 부흥이 돼요.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빈틈을 주면 귀신같이 알고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오는 게 마귀의 관계, 속임수, 역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성장할 때, 의인을 좀 설명하는 한자가 4자다. 첫째, 통할 통자를 써서 통해야 된다. 신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친할 친자를 써야 돼요.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운 증거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나무의 특징은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밖에 있으면 안 돼.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인. 둘째, 달리기 할 때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선수.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일꾼. 3사람, 일꾼과 농부와 군인의 특징은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논산 훈련소 가면 계속 훈련 받습니다.
태능 선수촌에 가면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합니다. 그 0. 몇몇 초에 0. 몇 미리 그 사이에 금메달, 은메달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0. 몇 초, 0. 몇 미리 사이에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태능 선수촌의 선수들, 메달리스트들, 프로들은 다릅니다. 프로들. 일꾼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제자 훈련을 안 받고 사람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세 종류인데, 군인이나 선수나 일꾼의 특징은 반복적인 교육이, 학습이, 훈련이 되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친한 사람. 세 번째가 합할 합자를 써서 합한 사람이 되다. 궁합이 맞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로, 성령님께서 나를 거침없이 막힘없이 마음대로 무시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소멸되지 말고 막히지 말고 해방당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한우리 교회처럼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는 교회. 모든 건 궁합이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궁합,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지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즐거울 낙자를 써요. 즐거울 낙자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누구한테 눈조각 찍으려고 부흥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고 찬양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 어떨 땐 찬양을 부르다가 오늘 설교하지 말고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찬양 자체가 좋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주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시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어가시면 뻥이야. 굉장히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정신분열이 옵니다. 교회 오면 거룩하라고 하면 집구석에 가면 한 개도 안 거룩하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영적인 세 가지를 줘요. 첫째, 마음에 염증이 생겨요. 둘째, 냉소주의에 빠져요. 셋째, 매너리즘에 흘러가 버려요.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순전한 기독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와가지고 상처받고 열받고 삐끼고 깝치고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마음에 염증이 와서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염증이 와요. 두 번째 뭐예요? 냉소주의 빠져. 사람 몸에 여러분 암이 머리카락 발톱 말고는 암이 다 생긴대. 머리카락 손발톱 안에 전신만시 암이 다 들러붙어요. 아직 안 돌아가신 분들은 암이 안 걸려서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암이 많은데 염통엔 또 암이 안 걸려요. 염통은 항상 뛰잖아요. 팔딱. 심장이 항상 뛰니까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이열치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열치열. 여러분, 우울증이 한여름에 많을까요? 겨울에 많을까요? 긴긴 동지서 달에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햇볕을 못 봐서 사람이 추워서 방에 콕 처박혀 있으니까 햇볕을 못 보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세로토닌이 안 나와가지고 사람이 찌질이가 돼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우울증 알아요? 여러분, 몸이 차가울 때 암이 생길까요? 뜨거울 때 암이 생길까요? 암은 저온에서 자라요. 병원에 가면 온열 치료, 암은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우리 마음이 발동이, 시동이, 엔진이 꺼지면 암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할 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요. 발랑발랑하는, 발랑발랑합니다.
생기 발랄할 때 발자, 명랑 못할 때 랑자를 합쳐서 발랑발랑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싸라삐야 이런 상태가 안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신앙이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돼가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다귀같이 돼가지고 끝다는 보리자루같이 되는 거예요. 생기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그런 현상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말기적인 형상이 나타나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생기발랄, 성령 충만, 발랑발랑이 안 되면 영적인 냉소주의에 걸렸다고 해요. 마음의 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마음의 시동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엔진이 꺼지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암이 생긴다니까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여기 오클랜드는 괜찮지만 한국교회는 막 신천지고 뭐 영생교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요. 이단하고 싸우다 덩달아 열받아가지고 막 까칠하게 돼버려요. 이단하고 싸우다 내가 이단 아니지만 1.5단쯤 돼가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다 사라지고 눈에 쌍심질 켜고 까칠 충만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나 전투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사랑이 소망이 없어지고 나도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슷하게 싸움꾼이 돼가지고 그게 오늘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가 온갖 비난을 듣고 여러분 뭐 오클랜드 계시니까 뭐 강너무 불구경 하듯이 뭐 사돈 넘말 하듯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럴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비슷한 문화적인 공유가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안 좋은 게 더 빨리 배워. 안 좋은 게 금방 서울에서 넘어옵니다. 안 좋은 거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생기발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안 하면 한 방에 냉소주의에 빠져서 한 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간경화가 오듯이 몸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사람이 까칠해지고 찬바람이 살살 일고 영적인 말기적인 현상이 오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 말아요. 통할 통자, 신통한 사람이 되라. 친할 친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하고 코드를 궁합을 맞추어라. 네 번째 뭐요? 즐겁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시편 84편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계시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집 성전에 와 있는 시간이 해피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행복하신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엄마 자체가 좋아. 나는 너가 아빠 만난 게 제일 수지 맞은 거다. 그런 엄마 밑에 자란 애들이 행복해지지. 맨날 남편 형이나 보고 너가 애비 원래 그렇다 아이가 썩을 놈 아이가 그러면요 콩가루 집안 배지밀 가족 되고 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당신이 행복해. 당신이.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천만다행이고 내가 목회자 된 게 감사하고 행복할 때는 전도가 막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까치를 떨고 막 전도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이러면 교인들에게 화장실 나오다 또 쑥 들어가 해보면 내가 아무 부담을 안 줘도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 새벽기도 못 나와가지고 내 묻지도 않았어. 지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담을 하나도 안 줘.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좋고 새벽기도 하는 게 내가 좋고 좋아. 그러면서 교인들이 처음에 부담을 줄 때는 우리 교인 누구 오라 하면 아줌마 오지 마라. 우리 목사님 좀 또라이끼가 있다. 안. 근데 제가 전도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제가 재밌으면 좋으면 교인들이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목사님이 또라이끼는 있지만 재밌다는 거예요. 막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한 명씩 오는 걸 전도한다고 50명, 100명 오는 걸 부흥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이 칠무전도라고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야. 이걸 칠무, 무시로, 무차별, 무수임, 무한임, 무대표로, 무식해도 무안해도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질릴 때까지 찾아가자. 끝장볼 때까지 찾아가자. 그렇게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70개예요. 70개.
믿거나 말거나. 전도팀을 요일별로, 지역별로 전도팀을 계속 만들어. 70개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야.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이주바리가 빠진다니까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서울의 세문안교회 주신 안덕현 씨라고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온 장로교 최초의 교회가 서울의 세문안교회였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게 아들이 안덕현이라는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저희 교회 가까이 왔어.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대 지휘를 해도 될까요? 뭐 되다 말다. 그때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서 성가대원 아무도 없을 때거든요. 지휘를 하라고 했는데 주일날 일부, 우린 새벽 6시에 주일날 일부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그렇게 성가대가, 메인 성가대가 7개가 만들어져요. 아까 같은 찬양팀이 3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김낙준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사로 오신 거예요. 말썽하게 생긴 신사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해도 될까요? 되다 말다 지발로 왔는데 뭐 등록시켜주기. 등록시켜줬더만은 한 달에 뭐 11조를 5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11조 얘기해서 뭐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분 우리가 전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소문을, 이 지역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 제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제일 뜨거운 교회가 어디냐? 다 물어보면 포도원이라 그래, 그 동네. 왜? 우리가 워낙 나대니까.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어떠지 못하지. 일단 저지름의 법칙, 일전 저지르고 들이대니까 우리가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나는 뭐가 안 된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 왜 안 될까?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면 뭐 가만큼 덕이지. 여러분, 3가지 정세가 있다 되는 사람. 첫째 뭐요? 갈정. 둘째는 뭐요? 긍정. 셋째는 열정. 3가지 정세가 있어야 돼요. 갈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놈이 샘을 파는 거예요.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 서글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꿈을 주시니까. 긍정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긍정이라는 단어에 감동을 받은 사연은 저희 교회도 계속 세미나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집회를 하고 간정 집회를 하고 계속 합니다. 지난주도 뮤지컬하고 그 전주에는 목포의 광명원이라고 거기에 핸드벨 콰이어 팀을 25명을 초청해서 목포에서 오니까요. 버스 타고 저희 교회 오는 데만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연주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가지가지로 은혜를 받으니까. 저희 교회 작년에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서 큰 도전을 받아. 긍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실감나게 배운 게 그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1년은 요리하다고 봐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더만 두통이어서 이 두통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이러더만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장성만 어린이가 소년 가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일자 무시간 할머니가 교회를 가니까 할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뭐 예배당 가서 뭐하노? 이러니까 이놈아 빌사가 일삼이다. 따라합시다.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을 빌사일삼이라 해요. 빌립보 4장 13절을 써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긍정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 좌우명이 빌사일삼이에요. 힘들 때마다 빌사일삼, 빌사일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러다가 꿈을 꿔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는 아이들은 달러가 많다거나 영어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요. 제가 크루즈 성지순례를 이렇게 방송국에서 인솔을 해보니까요. 성지순례를 가거나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더만.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고 노래를 부르면 가. 노래를 부르면. 나가 성지순례를 크루즈라면 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져. 여러분, 학생들이 내가 유학을 가겠다 노래를 부르는 애들은 가요. 비행기 발통을 붙잡고라도 가요. 이분이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년가장인데 나가 유학을 갔으면 썩었다.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보면 결국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지, 대가리의 개념이, 꿈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 외놈들이니까 거기 가서 아주 알뜰하게 살뜰하게 디테일하게 배워가지고 꿈이 커가지고 한국을 안 돌아가고 미국까지 건너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저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가 대한민국을 아무도 모르더래. 그래 지구본을 구해다가 거기다 한국에다 압정을 꼽아놓으니까 게려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한우리교회 같은 데 가서 돈을 구제 헌금을 500만 원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학교를 만든 거예요. 부산시 그때는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500만 원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부럽고 찍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짓고 밤에 야학을 하니까 경상남도를 싸돌아다니면서 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18명이 온 거예요. 18명이 왔는데 교실도 없고 학교도 없으니까 세 놈은 도망가고 몇 놈 남았게요? 15명이 남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교실도 없으면서 학교 한다고 뻥을 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림 좀 그리봐라 해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야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 이건 앞으로 지을 강당,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놓은 거예요.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라는 거예요. 뻥 까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치고 있네. 하도 뻥이 심하니까 믿음이 센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분석이고 약간 뻥이 쇠. 믿음이 세니까. 근데 그게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게 어찌 될까요? 등록금을 500만 원씩 내는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됐어요. 대학교가 그 동서대학교라고, 한국에 가면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디지털대학교, 대학교가 3개가 만들어져서 교수들만 1000명, 지금 거기에 재학생이 2만 3천 명, 500만 원 얻어서 미국에서 구제받아가지고 지어놓은 학교가 지금 뭐 5천억 원은 넘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100세라 그래요. 실제 연세가 100세는 아니고 목사 50년, 교사 40년, 국회의원 10년 했으니까 합치면 100살이요. 이야,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게 빌사가 일사입니다. 환경, 재정, 체력 상관없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긍정 모드로, 절대 긍정 모드로. 이 꿈이 없는 사람은 금방 지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인기 나부랭이 때문에 시작한 일은 때리치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탁하신 일은 미션이가 파서버려요. 못 먹어도 꼭 이건 쪽팔려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무식해도 해야 되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빌사일삼이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저렇게 소년 가장 주제에 집이 쪼들라고 쪽박 찬 주제인데도 지금 그분의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둘째 아들은 총장이고 그 집안이 지금은 부산에,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 부산의 영적인 어른들 몇 얘기하면 뭐 정필도 목사할 때 장성만 목사님이에요. 마브논가 뭐 소말리아의 한국에 어선들이 납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학생들이 뭐 헌금을 조금씩 모으니까 금방 3억 5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마브노 그 소말리아에 납치된 어선들 그냥 석방해버렸잖아요. 사역이 스케일이 달라져. 그렇게 한 소년 가장이었지만은 빌사일삼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어야 된다. 첫째 뭐요? 갈정. 둘째 뭐요? 긍정. 셋째는 열정. 갈증이 없는 게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니까요. 목마른 놈이 샘을 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헷갈리죠? 뭐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세컨드 야곱이 사기꾼 같은 게 어떻게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저는 갈증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남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죠. 먹는 거나 껄떡거리니까 망령된 자니까 애써는 망합니다. 회개할 틈도 없이 장자권을 빼앗긴 게 장남이었어요.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다 있었던 에서 장남은 장자권을 빼앗겼고, 야곱은 둘째예요. 둘째, 세컨드예요. 야곱은 성경에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곱게 안 자라고, 엄마 뱃속에서도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이거는 치사반서형이라고 봐야 돼요. 형님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야곱은 스타일이 좀 골치가 아파. 야곱은 여러분 마누라는 4명이고 아는 12명이고 그런 집을 배짐을 가지고 그래요. 콩으로 만든 배짐을 콩가루 집안이라니까요. 신랑은 하나인데 마누라는 4명인데 아가 12명인데 얼마나 지구석이 복잡하겠어요. 그렇게 복잡한 야곱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보면 야복강에서 소보가 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완투완, 하나님과 짓고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 주의 사자와 바지가리 붙잡고 씨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겨버리라.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날이 새든지 마든지 여러분 다리가 부서지든지 만지 그런 걸 일사각오라 그래요. 그 야곱이가 생실험을 하면서 모든 건 실험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해내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전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채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로도 덤비는 악하고 조직적이고 강하고 더럽은 세력이 있다 없다? 요래 물으면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채도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채 하지 맙시다. 악하고 더럽고 적극적이고 강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어요. 성도를 미혹해 하고 관계를 속임수를 써서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하고 더럽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세력이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저 세력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접시 다 뽀사버리고 텔레비전 다 뽀쏘면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조지라 박수 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요래 물으면 대답을 하는데 집에서 부부간에 싸울 때 고부간에 전쟁이 벌어질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꼴도 보기 싫은 게 왼수, 영감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는 악하고 조직적이고 더럽고 강하고 음란하고 폐력한 세력이 있다니까. 세력이요. 공중것을 잡은 세력.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대한민국은 입시 방법이, 대입하는 방법이 2만 가지가 수시 모집 수시로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종교는요, 불교나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가 있다.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대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한 놈 등록시키려고 입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장마 전선. 여러분 뉴질랜드는 뭐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게 없다 하지만은 남태평양 저기압이 팽창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고기압이 발달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도 좀 보고 삽시다. 뭐 뉴질랜드는 뭐 일기예보 안 봐도 되는가 보네요. 일기예보를 보면 전선이 구축되어 있다니까요. 뭔 얘기요? 영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우리교회처럼 이렇게 교민 집회를 선포하면 어찌 될까요? 엄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엄마가 성가대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라크 파병된 아들이, 여러분, 한국 가서 군대 다니는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 작것은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볼펜이 떨어져서, 엄마 볼펜, 수구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 여러분,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나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나겠어요? 지금 전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앉아만 있으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엄마의 찬송을 받으시면 지금 서울에 가 있는, 전방에 가 있는, 와싱턴에 유학 가 있는 아들 주변에, 딸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 작것은 띵하게 있는데 그 아들 주변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요래 가두니까 흑암의 건세가 어둠의 세력이 장마전선이 먹장구름 시커먼 마귀 새끼가 가다 튕긴다 와 이랬고 어찌면 하늘에게 부엉이 한다니까. 그것이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것이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이게 전쟁의 전쟁. 야곱은 생실험을 하면서 장자권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중국에도 그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중국의 산둥반도 쪽에 이렇게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청일전쟁 때 중국하고 일본이 싸서 누가 이길게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 갑오전쟁이라고 청일전쟁 때 그 중국 동해안,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 쪽에 중국 해군들이 일본 해군단한테 몰살을 당한 데가 있더라고요. 엄청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것들이 거기 바닷가에다 전쟁 기념 박물관을 겁나게 크게 지어놨다고요. 내가 아이고 덩신 같은 것들이 쪽팔리게 몰살당하고 다 전멸을 당해되고 뭐 때문에 기념 박물관 해놨을까잉? 그래서 제가 관광을 쫙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맨 끝에 적힌 단어가 그거예요. 물론 중국말로 적혔어요. 낙후되면 매 맞는다. 딱 적혀놓은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논리가 자기들 선배들이 조상들이 거기서 일본 개다짝들한테 몰살을 당한 그 비참한 현장에 전쟁 기념 박물관을 그따맣게 찍어놓은 이유가 뭐냐. 국민학생들이 어린 애들이 그 소풍을 와서 다 관광을 하고는 깨닫는 거예요. 아거들아 정신 차리라. 너가 선배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실력 떨어지면 영국한테 홍콩 빼앗기고 일본 개다짝들한테 만주 사태, 갑오전쟁 때 그 몰살을 당했다니까요. 실력 떨어지면 비참해진다. 낙후되면 기술 떨어지면 열강이 와서 다 뜯어먹는다고.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그 중국 사람들의 꿍심이 그거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와서 박물관을 보고 조상들이 몰살당하고 만주 사태 때요. 겁나게 죽어요. 이 강대상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사람을 갖다 놓고 작두로 목을 싹둑싹 잘라가지고요. 사람 목을 줄줄 걸어놓은 사진이 엄청 많아.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 가면 그 정도 비참한 사진은 없어요. 만주 사태 때 엄청 죽고요. 뭐 731 병원인가 사람을 생체 실험, 사람을 세워놓고 콜레라 병균을 쳐발라가지고 이 작것이 3일 만에 죽나 이틀 만에 죽나 생체 실험을 한 데가 그 동네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중국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죽어서 그랬어요. 그 터에다가 박물관을 기념관을 지어놔놓고 결론은 너희 조상들처럼 정신 못 차리면 실력 떨어지면 열강이 와서 뜯어먹고 다 나라 뺏기고 국권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된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 자리에다 전쟁 기념박물관을 지어놨더만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요 이겨야 돼.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설명할 때 갈증을, 긍정을, 열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정은 또 뭐냐? 이열치열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암은 저온에서 자랍니다. 우울증은 어두울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잘 걸어서 이열치열해야 돼.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권능을, 1000대가 축복을 이쪽 모드로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한 방에 짜부러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컨디션 조절을 애를 씁니다. 내가 한번 우울해지면, 내가 한번 영적인 침체가 오면, 내가 디프레션 빠지면, 내가 공황장애가 오면 만사가 짜증이 나. 만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이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여러분 엘리야는 보세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만. 그 숭례문 불사지는 영감태기 말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소절을 제가 좋아해.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쓰고 노력하는 수준 가진 사탄의 밥입니다. 애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우울증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 번쩍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건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이고 이 아줌마는 상종할 자리가 없다. 이빠이 대선에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이 일본 말이더만 그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되면 우울증이 왔다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서 그 자끝은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가 상종을 못 하겠다. 이 아저씨한테는 발 디딜 틈이 없네. 그 자식은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를 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을 99라 하면 그건 산수 수준입니다. 100 빼기 1은 뻥이에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 권세의 능력을 받아야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때 사람이 제대로 컨디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다귀 거기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위풍당당한 멋진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이 무시로 운행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열정이라. 열정. 체온 조절을 잘해야 돼. 체온 조절을.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온도가 식으면, 발동이 꺼지면, 마음의 엔진이 시동이 꺼지면 우울증이 오고 암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세가 중요하다. 여기에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성장하고 백향목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 본심은 내가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짜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긍정 모드로 내 마음의 영적인 체온이 안 식도록 그걸 항상 조심해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이열치열이 이열치열. 힘이 드니까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뭐예요?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는 말이에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라, 줄지도 말라, 덤비라 제가 끝들어. 이래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울하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고,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좋고 즐겁고,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 종려나무는 저기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첫째 종려나무는 똑바로 위로 자라가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자라갑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방향이 똑바르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는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공평하게 뻗어나갑니다. 치우치며. 그래서 공의롭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려나무 특징은 이겼을 때 저것을 꺾어서 호산나 외치는 게 종려나무의 가지입니다.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만 꺾어서 흔드는 거예요. 네 번째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자랍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이사야 58장 10절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주겠다. 창세기 49장 20절 요셉은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샘 곁에 심겨온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좀 물이에요. 물, 이슬, 우로,
물, 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지는 여러분이 가보셨지 모르겠지만은 성지는 풀 한 포기가 자르기 힘들고 물 한 방울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건 거의 물하고 관계된 거예요. 종려나무는 어디예요? 샘 곁에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가 수맥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줄을 깊이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섯 번째, 종려나무의 특징은 부귀영화의 상징이에요. 지금 여기는 종려가 많지만 저 종려가 수십 종류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종려나무 비싼 건 한 포기가 한 3억 원까지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10포기만 집에 돈이 얼마 걷어? 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에 종려나무가 10포기라는 건 저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때 대간마님이 따위가 할아버지 때 심어놓은 게 1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500년이 되니까 이따만하게 자라가지고 종려나무 한 포기가 비싼 건 겁나게 비싸. 엄청 비싸. 5가지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삶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빠름 이게 아니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공평한 거예요. 가치가 치우치지 않고. 오늘 담임 목사님 뭐 얘기할 때 균형에 대한 얘기, 균형 감각입니다. 세 번째 뭐요? 이겨야 돼. 여러분, 아까 전쟁엔 져야 된다요, 이겨야 된다 했어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 불밭에 쏙쏙 문 때만 금방 냄새가 없어지고 말지. 더럽든지 피하든지 때리치우든지 사표내든지 막살놓든지 자살하든지 토끼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지는 거 그거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지는 거 착한 거 아닙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종려나무가 되는 이겼을 때만 꺾어서 호산나 외치는 가지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긴 자에만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이긴 자에만 흰옷 세마포 흰옷을 주시고 이긴 자에만 성전에 기둥같이 쓰시고 이긴 자에만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이긴 자가 됐어. 이긴 자가 지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결하지도 말고 저살하지도 말고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 버려야 돼. 종려나무 가지는 샘 곁에 있는 거야. 주님을 깊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샘 곁에 물가에 그러니까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상록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백향목도 똑같습니다. 백향목도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향목도 우리나라의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를 짬뽕으로 해놓은 게 백향목이라고 보면 돼요. 뉴질랜드에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헷갈려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나라의 소나무하고 전나무하고가 이렇게 향나무가 합친 거예요. 소나무같이 똑바로 자라가는데 이파리가 향나무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어쨌든 똑바로 주만 바라보고 자란다. 사방팔방 가지가 똑같다. 그건 똑같아요. 세 번째, 백향목은 향이 있는 거예요. 천리향, 만리향, 향이 있는 거예요. 허브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경기도 포천 쪽에 가면 허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요, 여기에다 뒤에다 뭘 콕 찍어두면 대가리가 싼 게 육회, 상쾌, 통쾌. 허브를 요래 찍어가지고 허브 티를 마시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목욕도 잘 안 하시는가 보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욕탕이 히노키탕이라고 있어요, 히노키탕이라. 히노키탕 들어보셨어요? 좀 목욕도 좀 하면서 삽시다. 아무리 뉴질랜드 살지만 목욕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욕탕이 히노키탕인데, 그 히노키라는 것은 나무가 천년을 자란 나무가 쓰나미를 맞아가지고 지진을 맞아가지고 땅속에 끌어묻혀서 몇백 년을 땅속에서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땅이라는 것은 온갖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무슨 광물질이 게르마늄 같은 것이 삼투압 현상에서 나무에 짜려 들어가지고 이 나무가 상당한 게 사람 몸에 좋은 광물질을 품고 있다가 이게 다시 태풍에 쓰나미 때 나와가지고 이거를 쓱쓱 잘라서 송판떼기를 만들어서 목욕탕을 해놓은 걸 히노키탕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서 목욕을 할 것 같으면 노폐물이 해소되고 중금속이 빠지고 뽀드락지가 사라지고 그런 게 있어요. 목욕을 안 하는 분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히노키탕이라는 그게 쉽게 말하면 거기서 향이 나와서 사람 몸에 상당히 유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허브 치료가 있다니까요. 백향은 향이 있기 때문에 향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
황금, 유향, 그 향이에요, 향. 향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니까요. 백향목은 향이 있는 나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은 자기만의 컬러가, 톤이, 향기가 다 있다. 자기만의 꽃보다 남자라고 사람 향기가 다 있다니까요. 그 집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분위기가, 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치료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백향목은 향이 있는 나무. 네 번째 백향목의 특징은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왜? 향이 있는 나무고 귀한 나무니까 백향목은 임금님 계신 궁궐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쓰는 게 백향목이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은 건 아니더만, 제가 한 가지 정리한 것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돼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 힘들어서 살은 빼야 된다니까요. 저분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왜 저렇게 될까?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세상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백향목은 향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바가 다른 거예요. 쓰임바가. 다섯 번째 백향목의 특징은 백향목에는 옹이가 없대요. 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무에 상처가 없다. 나무에 공타리가, 관솔 구멍 같은 게 없이 가지런하게 백향목을 잘라서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명품 가구인 이유가 나무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콤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열등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찌질이지사랍니다. 열등감, 제가 앞에 있는 분 보고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를 쫓게 듣고 자는 거예요. 한 판도 귀엽다 소리가 안 듣고 자는 사람 보고 예쁘다고 흥분합니다. 이 자끝이 뭔 때문에 사람을 또 들었다 놨다 하는가? 나가 못생기기 확실한데 예쁘다 하는 거는 저 자끝이 짜장면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가 나를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뭐 때문에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가?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귀엽다 소리 듣는 사람 예쁘다 하면 저 원래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면의 세계가 우울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건드리면 더 흥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을 또 들었다 놨다 하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담뿍 받으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잡아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렸다 그래요. 열받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우리 어디 가든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쌍심지를 켜고 흥분을 하고, 이게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자라. 어릴 때부터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은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을 이러면 쇠가 만발, 혓바닥에 4kg가 10리가 쭉 빠지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연병, 구제역, 전염병, 콜레라가 1000g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애들한테 말이라도 연병하려면 쇠가 만발이나 빠지면 안 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돼.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쪽 모드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아빠한테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제가 텔레비 한국도 자기 했더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 달라는 거예요.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 행남자기 사장이더만. 별거리 반쪽이야. 어릴 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어이구 우리 손주, 어이구 우리 딸내미, 귀염둥이, 예쁜둥이 칭찬을 담뿍 받고 자란 애들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다. 이게 구김살이 없어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건들기 전에 지가 먼저 흥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인데, 백향목의 특징은 뭐요?
향이 있고 쓰임새가 다르고 나무의 가지의 결이 좋아서 전혀 험결이, 상처가, 콤플렉스가, 관솔 구멍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백향목이 좋은 나무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KTX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신학대학원의 유해모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한참 주기 만나 얘기를 하다 내리기 전에 김 목사 갱년기 장애를 조심해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 장애 알아요? 남자들도 갱년기 장애 있어요. 사람은 나이에 따른 고통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 영유아기의 그 불안함이 있고 엄마 품에 떨어지는 그 고통이 있고 사춘기의 위기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 장애가 뭘까요? 이런 우울증이면 모든 게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서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일도 싫고 막 세상이 싫은 게 의욕이 뚝 떨어져요. 둘째, 식욕이 떨어져서 밥맛이, 입맛이, 살맛이 뚝 떨어져요. 셋째는 수욕이 떨어져요. 잠이 안 와. 1시, 2시에 깨면 당체 잠이 안 와도 눈깔이 빨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욕이, 식욕이, 수욕이 다 떨어지는 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갱년기 장애가 오면 다 떨어지는데 한 가지만 올라가. 똥꼬집, 자존심, 라이벌의식. 이 비교의식만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잘하거든, 부산에서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들어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남들이 그래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할 말은 아닌데 내가 부산에 몇 목사님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어째 저 양반들은 저렇게 잘하고 내만 힘든 것 같고 내만 꼴꼴한 것 같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한 2번 목사님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기 라이벌 의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갱년기 장애를 조심해야 되니까. 갱년기 장애는 순전히 라이벌 의식이라니까요. 분명히 제가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어째서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만나서 잘 사냐 이거야. 열받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려고 TV에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제가 칠판에 적습니다. 꼭 강의 하나 이렇게 적어서 판서를 하는데 제가 한번 TV에 방송을 하면서 적었어요. 부산에 가시면 수영로교에 정필도 목사님이 계시고 호산로교에 최영주 이러면 다 적은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러니까 알기 뭐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목사님 그 TV를 본 거야. 그래 자기를 칭찬한 줄 알고 저를 또 부흥의 강사로 오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까 그건 통한다고 밥을 먹으면서 막 죽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은 친해졌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상처를 조심해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갱년기 장애가 오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라이벌 의식. 사람이 암이 걸리면 3단계로 죽어요. 첫째, 질리서 죽는다. 오이씨 죽었다. 질린 가슴에 억장이 무너져서 쇼크가 와서 질리가지고 죽고, 2번째는 굶어서 죽는데 암은 커지는데 입맛이 밥맛이 똑 떨어지니까 안 먹어서 영양 실조가 옵니다. 암이 걸리면. 3번째, 암이 걸리면 합병증이 먼저 합병증이. 정작 암으로 죽는 게 합병증이 먼저. 첫째는 뭐요? 질린다니까요. 에이즈 알아? 에이즈? 아 이제 다 살았다. 그걸 에이즈라 그래요. 큰 병이 오면 일단 마음에 쇼크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큰 충격이 와가지고 죽었다. 이 마음에 질리는 게 이게 뼈가 녹는다니까요. 마음에 질리는 게 정신적인 쇼크가 오는 게 첫째 문제고, 2번째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암이라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입맛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쓰지요. 인풋이 아웃풋이 나오지요.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진, 맥진, 탈진해가 되고 면역이 다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2판 4파에다 그때부터 개그 콘서트 보고 김은호 목사 설교 테이프 구해다가 막 계속 들었대. 제 설교 테이프 이거 CD에 구워가지고 남 목사님 인기 좋아 다른 데 가보면 막 몇 판째나 이거 막 주면 사람들이 막 차 타고 갔다 내려야 되는데 끝까지 듣는다고 안 내린다는 거예요. 막 서너 번 20번씩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제가 가보면 이 테이프 CD 구워가지고 하면요 엄청 인기 좋아.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개그 콘서트 보고 막 김은호 목사 설교 실컷 듣고 막 땡기는 거 이빨 먹고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놀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상종을 못 하겠다. 암 그 새끼는 놀래켜야 되는 그 밀어내기 작전 해야 된다니까요.
암은 세 단계로 죽는다. 첫째, 질려서. 둘째, 굶어서. 셋째, 합병증입니다. 여러분 안 먹지요? 놀란 가슴에 사람이 초전박살이 돼가지고 기가 다 죽어가지고 기초 체력이 뚝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노출이 됩니다. 감기 알아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2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안 떨어지고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침이 계속 가면 이게 폐렴이 돼요. 폐렴이 안 떨어지면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합병증이 무섭다니까. 합병증이요. 지금 신앙생활에도 내한테 이상한 악성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지만 믿음은 더러워지만 시험도 더러워 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불씨가 돼가지고 내 몸이 일파만파가, 내 몸이 억장이 무너지고 내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균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게 악성 바이러스가 되면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흘러간다. 정작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혀 엉뚱한 합병증에 의해서 몸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논리가 뭡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망하고 짜부러지고 부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나무같이 성장하고, 아기는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고 꽃은 식물에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교회는 부흥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무너지고, 해보기도 전에 기선이 제압을 당하고, 일을 해보기 전에 질려버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식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겼을 때만 꺾어서 호산나 흔드는 가지라니까요. 주님을 깊이 신뢰할 때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기대할, 사랑할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요. 미운정들은 형님들이 왕따를 당하고 인신매매하고 10년을 충성한 주인 사모님한테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서 친구들한테 까맣게 잊어버림을 당하고 지지리도 인복이 없었지만,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고 고람되어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그때 보자 이거요. 누가 요셉을,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요셉은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겼으니까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게 상로수에 벌고 넘어가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오대양 육대지로 뻗어가는 거죠. 히뜩히뜩 뉴질랜드를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그게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자랄 때 그냥 겁나게 허벌나게 이빨이 대선에 퍼져가지고, 시골에 여러분 감나무를 심어놔 보세요. 앞집에 또 마당에 가뭉시가 뚝 떨어지고 길바닥에도 가뭉시가 뚝 떨어지고, 왜? 담장을 넘어서 히뜩히뜩 넘어가니까. 그게 번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산골짜기,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 가죠. 저는 부흥사고 뭐고 꿈도 못 꿔. 우리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 우리 나무태 목사님 같으면 어릴 때 보면 참 훌륭하시고 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완전 찌질이. 저는 40살을 못 넘길 줄 알아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 나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되는 게 없나 되는 거야.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형님은 이혼 2판하고 형수는 2명이나 도망가고, 하나밖에 여동생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저는 아파트 한 채를 수술을 날리고 그렇게 찌질이 같이 살았는데, 이게 집구석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지금 제가 전도사 포동계 주지 목사님이야.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째였을까?
이 어째 이리 된지 내도 모르겠어. 주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윗물은 더러우더니는 복의 센터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시는데, 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에, 그렇게 나갔다 보니까,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갔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 안 된다, 어렵다 하면 대가리 확 집어버려요. 해봤냐? 뭘 해보도 안 하고 안 된다, 어렵다. 미리야단이냐, 미리야단. 마음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절대 긍정과 열정 모드를 가지고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엔진이 안 꺼지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철벽의 영감을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불꽃같이 살아가는, 불꽃같이. 그래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가속도의 원리가, 시너지 효과가, 엔진이 발동이 걸렸을 때는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엔진이 발동이 안 꺼지도록 조심하세요. 부흥회를 말로 합니까? 아,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흥. 그래 부흥됐다 그러잖아. 부흥회를 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맨날 덥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고, 열정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산불이라고 있어서,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서 강원도 산이 싹 설악산 밑으로 다 탄 적이 있어요.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호주에도 산불이 나고 산불이 겁납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산불이 일어나면 그건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업이 될 때, 사람이 건강할 때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엎어줄 때는 요원의 불길처럼 확 퍼져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 분 보면 사업이 될 때는 돈을 벅벅 끌 때가 있어요. 서울에 제가 광림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지난번에 저 광림교회 다 왔다 갔었거든요. 광림교회 가보니까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더라고. 해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해에 10,000명 등록했다더라고. 뭐든지 여러분 때가 있다니까요.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화복이 흐름이, 주기가 사이클이 있어요. 될 때는 그냥 돈을 술술 벌 때가 있고, 안 될 때는 생쇼를, 물구나무를 삭가다치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힘들다니까, 그냥. 강원도 산불이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될 때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여러분 사업이 한참 흥황할 때는 요원의 덜불처럼, 불길처럼 퍼진다는 말씀. 여러분, 덜불이 퍼져나갈 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주로 제가 썰이고를 많이 했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둘째, 바람이 불어야 돼. 셋째, 땅이 충분히 건조했어야 된다. 저는 이 시대가 세 가지가 다 됐다고 합니다. 첫째 뭐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 불씨가 뭐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다니까요. 옛날에 시골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없고 연탄도 없고 다황 알아요? 성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화로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걸 재로 덮어놨다가 때가 되면 불어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주 끓이고 군불 떼고 밥 해먹고 다 했어요. 불씨 알아요? 불씨를 꺼트리면 그 아줌씨는 소박감이요. 불씨를 꺼트리지만 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죄가 들어와서 뇌를 삼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성령 채워야 돼요. 귀신 같은 걸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여우 피하면 곰티가 들러붙습니다. 신앙생활은 피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보다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덤비라 이 자식들아. 나가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나가면 마귀가 도망가지. 내가 피하고 기권하고 사표내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빈 깡통이 뜨거뜨거 꽉 차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부흥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마음의 체온이 다운되지 않도록 체온 유지를 하고 이열치를 하고 주여 주여 이래서 찬송을 계속 부르고, 이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불씨를 안 꺼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불씨가 꺼지면 암이 생기고 불씨가 꺼지면 어두우면 우울증이 들이닥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 에스겔 37장에 생기야 불어라.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말라 빠진 뼈다구가 위풍당당 범어도당 하나님 큰 군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띄어보자. 바람개비 입에 물고 띄면 바람개비 지금 돌아오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개척하세요. 네가 앞장서고 네가 주여 띱니다. 바람개비 물고 띄면 바람개비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지. 힘들다고 바쁘다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열치열이라는 원리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지, 바쁘니까 기도하지, 아프니까 기도하지.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작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칼날 같은 그런 아찔한 순간을 지날 때 끔찍한 세월이 지나면 깜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시급을 했지만 지나가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더라고요. 그때는 아찔해도 지나가 보면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버물단지가 되고 썸머리가 덧물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까? 따라서 깃발을 높이 쳐들자. 이러면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깃발을 높이 달아놨어 안 달아놨어요? 공항에 가보면. 공항에도 한 번씩 가보고 좀 그럽시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첩첩tum의 산골 출신이지만 저희 고향 마을에 예배당을 세운 이옹준 권사님 94세 할망구가 80년의 산골짜기에 깃발을 꼽아놓고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할머니가 미국 뉴욕까지 이민을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가지고 뉴욕 땅에만 이용준 권사님 94세 할망구 밑에 지금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외손자가 몇 명이나 했어요? 100명이 지금 족보를 이루고 살더만 뉴욕에 홀러시네. 그 아들이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거나 걸식을 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아이의 축복. 아이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지나면 요셉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합쳐서 아이의 축복이라 그래요. 10년만 참고 20년만 버티고 30년만 개기자.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이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내리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94세 이용준 할망구 국민학교도 못 마고 일자 무식하고 키는 몽당 옆에 마고 짝닮아가고 병들어 짜버려 죽었던 할망구가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높이 쳐드니까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CBS, CT에서 기독교 채널 설교를 하면 100만 명이 본대. 100만 명. 공항에 이렇게 가보면요 생전 낯선 아저씨가 저 혹시 텔레비에 나오는 주지 목사님 아니십니까?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TV 기독교 채널은 본데 아이고 목사님 설법이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있다. 내가 비행기 타고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야. 별거리 반쪽이야. 할망구가 뿌리는 씨앗이야. 94세 이용준 할망구, 일자가 무식한 할망구, 키는 150cm 안 되는 짝담한 몽당교만 할망구가 산골짜기에 깃발을 높이 쳐드니까 지금 뉴욕 땅에만 훌러싱에 외손자까지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저희 고향 땅에 할망구가 뿌려놓고 코딱지만 산골짜기 교회에서 세계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겁나게 허벌나게 그것이 기독교 역사더라고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깃발을 높이 쳐들어요. 주여 제가 오클랜드에 깃발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뒷감당해 주시옵소서. 그게 역사더라고요.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그때는 서글프지만 그때는 뭐가 되겠나?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파만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충분히 바짝 말라 있을 때 덜불이 확 퍼져간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IMF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모든 조건들이 지금 핍절한 시대예요. 황폐한 시대예요. 지금 모든 여건 배경이 까칠한 시대예요. 충분히 지금 우리의 환경이 마음이 쪼그러든 시대예요. 바짝 말라 빠진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여러분 대통령 100번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소망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늘 영광 본체이신 그분이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그렇게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성유신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미안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이 다시금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세팅 될지어다. 컴퓨터가 안 될 때 다시 껐다 켜면 되더라고요. 세팅을 다시 합시다. 리세팅하게 해주시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자로 들어간 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주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람이 살아갈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선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누가 그에게 묻는다면 살아갈 선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눌린 것에서 얽매인 것에서 병든 것에서 치유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만만한 사람, 향기로운 사람, 쓰임받는 사람, 주님 손에 꽉 잡혀서 여유가 있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92편을 가지고 한마디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망하고 짜부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 번성하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때를 이루고 부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겨울에 나무가 추울 때는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숙성이 되는 거예요. 나이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는 고통의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가는데 겨울길 알아요? 날씨는 춥고 땅바닥은 빙판이 얼어 터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외투도 좀 가지고 온나 가죽책도 좀 가지고 온나 마가도 좀 데리고 온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금년도도 며칠 남은 이제 겨울길을 걸어가는데 남은 길이 까칠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릴 때 그 겨울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길은 겨울길이라. 땅바닥은 미끄럽고 날씨는 폭풍 한설이 몰아치고 모든 관계가 까칠해서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약한 소리를 도무지 안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그도 또 외투도 한 벌 좀 갖다 둬 맛있는 것 좀 갖다 둬 인간적인 소리를 도무지 안 하는 사도 바울이 겨울길에서는 외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에 이 뉴질랜드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주여 감당해 없시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덜불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요원의 불길처럼 불꽃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백향목같이 총련함같이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갖 문제를 돌파하고 온갖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향기롭게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백향목처럼 쏘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려나무와 같이 온갖 시험을 이긴 자가 되셔서 이겼을 때 꺾어서 부르는 호산나 외치는 성장과 번영과 치유와 회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겨울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향목같이 성장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늙어도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늙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상록수의 복을 주옵시고 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대를 남은 길을 겨울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부르짖어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주께 쌓으시오니 병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한 데서 주춤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썸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요새과 같이 담장 넘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뉴질랜드 경제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나무와 같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육 발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 부정적인 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영적인 대상 포진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때 주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제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터치하여 주옵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회 때 주신 말씀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에 던져진 말씀이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셨는데